우리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며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좀 어려운 주제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두 성품이, 두 본성이 동일하게 있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신성으로 산 것이 아니라 인성으로 우리의 모델이 되셨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그렇게 하신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그의 몸된 교회를 온전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그것에 대한 그림자, 예표되어지는 것만 많이 나와 있었고 신약에 와서 드디어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감춰졌던 비밀들, 선지자들도 알고자 했던 그 비밀들을 풀어놓기 시작했는데 그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셨죠.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시작.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교회를 친히 세웠다고 하니까 어디 세웠지? 라고 교회가 어디 뭐라고요? 나부터 시작하는 거죠. 교회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을 생각하기보다 교회 그러면 구약부터 있었던 그림자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거하는 거처. 제일 처음에 제단, 성막, 성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고 성도의 공동체, 다 동일하게 형태는 좀 바뀌었지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거하시는 장소로서의 교회,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처소를 예수님께서 내가 세우겠다.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시겠다. 이 처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 좀 더 마음에 확 와닿으시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일되게 하려는 것인데 이것을 이제 예수님이 직접 하시겠다라고 실전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이 세상에 없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실제 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골로새 1장 18절과 24절입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그는 누구죠?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예수님은 성경에 많은 표현이 있지만 특별히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 많이 썼던 표현 중에 하나가 교회의 머리시다.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래서 예수님,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 목적은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고 충만케 하려는 하나님의 이 계획을 드디어 주님이 실제화시키셨다고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나는 이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너희를 위하여 골로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성도들 위해서 본인이 받는 괴로움, 고통, 어려움 이런 것들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 골로새 교회가 아니라 골로새에 주님이 거하실 수 있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고난이라도 내 몸에 채우겠다. 어렵지 않으시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수준 있으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가 뭔지를 정확하게 얘기하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충만케 하려는 그 일에 교회가 있는 거죠. 교회는 많이 모이는 것에 있지 않아요. 많이 모이나 적게 모이냐가 아니라 만물을 어떻게 충만케 하느냐. 뭘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으로 데스티니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야 하는 거죠. 그것을 누가 해요? 교회.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 머리 대신 예수님이 그 일을 하려고 하시는데 그것을 실제화시키는 이 바디, 몸,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요. 그래서 만물을 다 예수 그리스도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 권위를 또 교회에 부여하신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셨던 게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이게 무슨 구조를 만들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이 땅에 만물을 충만케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누구부터 시작해요? 나부터 시작해서 이루기 원하셨다고요. 교회를 자꾸 조직으로 생각하니까 그러면 교회의 대표를 뽑읍시다. 자꾸 이런 거예요. 교회 대표가 누구겠습니까? 목사겠습니까? 장로님이겠습니까? 성도겠습니까? 이걸 투표로 뽑겠습니까? 무슨 뭘로 뽑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한계 때문에 그와 같은 조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던 것은 그것이 아니라 몸으로, 유기체로 머리의 명령 따라 손, 발, 몸 모든 것이 다 동일하게 일사불란하게 하나로 움직여지는, 그래서 만물을 충만케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교회 안에 있는 거죠. 이것을 주님이 직접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 충만케 하는 전초기지인 누구의 관심이 있어요? 교회에 관심이 있어요. 나의 관심이 있고요. 나에게 축복하고 나를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차원의 기복적인 차원이 아니라 나에게 그런 것을 허락하는 것도, 이 세상의 축복을 허락하는 것도 만물을 충만케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나를 통하여 이 땅에 풀어놓으려고요. 이젠 전체적인 그림이 좀 그려지시니까 이런 얘기들이 어렵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몸을 잘 만드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몸의 실제 어떻게 됐는가? 4장 16절 볼까요?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놀랍게 그 몸이 자란대요. 조직이 커지는 게 아니라 유기체적으로 몸이 점점 건강하게지고 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무엇인지를 더 확고하게 알게 돼요. 그렇게 되려면 그 위에 있는 것처럼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온 몸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것에 연결되어 있어요. 발은 연결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몸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것만 그렇죠. 발끝까지 뭐가 가요? 머리에서 나오는 신경이 내려가는 거죠. 그냥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로 도움을 받아요. 이 몸은 서로 도움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요. 발은 발의 분량만큼 하고 손은 손의 분량만큼 해요. 손이 마음에 안 든다고 발이 내가 잡을게, 발가락 갖고 잡으려고 하면 그건 발의 분량이 아닌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 몸,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몸을 만들어가는 것이 숙제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만드는가?
이런 부분에 사실은 굉장히 정확한 관심과 말씀으로부터 풀어내야 되는데 여태까지 보니까 이거를 그냥 역사적으로만 흘러온 거예요. 콘스탄틴 이후에 국교를 기독교로 정하는데 사실은 기독교라기보단 그것이 중세교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냥 하나의 전통적인 캐톨릭, 보편적이란 뜻이죠. 그리고 나서 종교개혁 이후에 전통교회, 우리가 얘기하는 개혁교회, 그러다가 이제 우리 지금 얘기하는 그 구조에 있어서 대그룹만 아니라 소그룹까지 있는 두 날개가 있는 교회, 그런 형태로 많이 가다가 이제는 현장이 필요하는 마켓플레이스 처치, 이머징 처치, 다양한 이름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선교적 교회, 미셔너리 처치. 근데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뭐냐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서, 그래서 머리가 나오는 명령대로 이 일을 순종하는 것,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각 몸의 지체에 따라 분량을 맡기셨다고요. 이것의 다른 표현이 각 몸이 각각에 맞는 은사로 맡기셨다는 거예요. 고린도 12장 12절 다시 봅시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것을 이제 유기체로 몸으로 표현한 거죠. 몸은 하나인데 여러 지체가 있어요. 손과 발과 이 오장육부와 여러 지체가 있다고요. 다양하게. 그런데 각 지체는 많아요. 손가락도 10개나 되고 많은 지체가 있어요. 근데 몸은 전체적으로 하나를 이룬다는 거예요. 이거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데 그 안에는 많은 지체가 있어요. 많은 은사가 있고 다양한 역할이 있어요. 이거를 역할을 하나로 만들자. 이렇게 되면 골치 아픈 거예요. 이걸 거꾸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몸은 여러 개고 지체를 하나로 만들자.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네. 오늘날 WCC 운동이나 이런 것이 그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몸을 하나로 만들어버리자 이거예요. 성경과 반대로 가죠. 각 몸은 하나이지만 지체는 여러 가지잖아요. 지체를 하나로 만들자.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고. 우리는 자꾸 성경을 통해서 그렇구나. 몸의 지체는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도 교회도 그러하다는 거죠. 자, 7절부터 18절, 20절까지 봅시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며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17절이네요. 각 사람의 성령의 나타나심. 은사가 나타나는데 왜 각 지체 가운데 은사가 나타날까요?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뭘 유익하게 해요? 이 몸과 이 몸을 통해서 온 만물을 충만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일에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각 지체에 성령이 나타나신다고요. 은사가 나타난다고요. 그런데 그 은사는 어떻게 나타나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발을 두셨고 그 팔을 통해서 팔의 일을 하게 하셨다고요. 그러면 자꾸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왜 나를 발로 만드셨어요, 하나님? 나를 팔로 만드시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다고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나의 그 형태 자체가 발로 만들었어요. 발이 발된 걸 기분 나빠서 나는 손이 되게 해주세요. 그게 응답되면 골치 아픈 거예요. 구조 자체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다만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그러니까 너무 다양하니까 지체를 하나로 만들어. 다 손이 되게 발도 손, 손도 손. 이게 가능하겠냐고요. 다 하나로 만들자. 불가능인 거죠.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이니라. 너무 당연한 얘기죠. 이걸 유기체로 얘기하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죠. 이게 로마서 12장 6절, 7절, 8절에 나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래서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로마서 12장 1절, 2절 때문에 지금 마음의 변화를 받아. 이 시리즈로 지금 6번째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이 변화를 받아요. 변화를 받아 보니까, 내가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거하는 거처가 되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몸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니까 그 몸이 다양한 지체로 되어 있고, 그 지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우리가 다 달라요. 한국은 너무 좀 이렇게 집체주의가 강해서 다른 것을 좀 허용하기를 힘든 문화예요. 그런데 성경은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 다르니. 은사가 다 다르다. 지체가 다른 것처럼 은사가 다 다르다. 마음의 변화를 받았더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똑같이 된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 다양한 은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일로,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나타났는데 섬기는 일. 여러분 이게 섬김도 은사라는 거 이해하시나요?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가르침, 티칭, 교사의 은사가 있으신 분은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이 위로하는 은사가 없이 그냥 인간적 위로를 하면 그게 위로가 안 될 때가 너무 많죠. 위로하는 사람은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사람은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구제 은사가 있는 사람은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다양한 은사가 있어요. 이걸 하나로 딱 모으는 것이 아니라 각각 자기의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에 따라서 해야 될 스피릿이 각각 다른 거죠. 성경은 이 부분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0절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각각 자기가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여러분, 내 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의 지체의 한 부분으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내 힘,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주시는 그 은사로 말미암아 이 일을 감당해야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내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면 몸을 온전히 세우는 것에 유익하다. 어렵지 않으시죠? 우리는 이 부분에 정리를 좀 잘 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여태까지 보니까 종교개혁했던 루터도 이 은사 부분은 터치를 하질 않았어요. 칼빈도 그랬고요. 웨슬리도 그랬고요.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위필드도 그렇고요. 여태까지 우리 교단의 흐름 속에 나와 있던 사람들은 은사와 관련돼서는 정리해 놓은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다가 2000년대 들어오면서 캐리스마틱 운동, 은사주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쪽 한 교단을 이루면서 마치 은사는 그쪽 교단에서만 다루는 것처럼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런데 성경이 그러냐고요. 은사는 은사주의 교회에만 나타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냐고요. 그렇지 않죠.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주의 쪽에서 그 은사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많은 초자연적 은사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 은사와 관련해서는 그분들이 하는 것에 쫓아가질 못하니까 할 말이 없었던 거죠. 모르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다 정답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다 옳은 건 아니었더라.
그래서 지난 9월 3일 날 제가 은사의 상황주의와 체질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제가 이 얘기를 왜 다시 하냐면 은사와 관련해서 여태까지 얘기는 다 상황주의 얘기였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 방언입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나타나는 첫 번째 단계가 방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못하면 은사가 없는 거고, 그래서 방언을 못하면 구원받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이게 이제 이쪽 오순절주의에서 많이 이야기했던 거죠. 그러면 우린 또 복음주의, 보수주의 쪽에서는 아니라고,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그래갖고 이거 갖고 내주하신 거 나타나신 거 갖고 맨날 싸운 거잖아요. 답은 뭐예요? 누가 맞아요? 그렇죠. 둘 다 맞죠. 둘 다 맞죠. 한쪽 부분만 강조하고 한쪽 부분만 이야기하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가면 그 은사의 단계가 더 많아진다. 이게 많은 오순절 쪽에서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 은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쪽의 이론을 가지고 은사의 개념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다 정답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걸 다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7장 7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받은 은사가 각각 있어요.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고.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은사 그러면 초자연적 은사만 은사라고 그러는 경향이 있어요. 섬기는 거예요. 구제하는 거예요. 방언을 못해도 구제하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정말 너무 사람을 돕고 싶어서 자기 옷이라도 벗어주는 그런 분이 있어요. 그 마음이 너무 이렇게 강하게 오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다가 이렇게 힘든 사람 보면 그냥 못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다. 공개적으로 해서 죄송하지만 여러분 저희 교회 주변에 꽃과 나무가 있죠. 꽃 이렇게 꽃 피는 거 되게 예쁘죠. 나무 자니까 좋고요. 몇 명이 있을까요? 한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보고 즐기면 되지 왜 이렇게 써? 이런 얘기를 하는 순간 네가 해 이 말이 나올 거예요. 그거 갖고 하는 게 이게 보통 쉬운 일이에요. 올라오면 노란 이렇게 코스모스 같은 골드메리가 쫙 피잖아요. 메리골드인지 골드메리인지. 그건 누가 씨 준 걸 여기서부터 심고 해서 퍼뜨리고 해서 매년 해서 그게 올라오면서 이렇게 꽃이 들도록 한 거예요. 누가 했다고요? 한 사람이 제가 너무 좀 쉬세요 그랬는데 아니에요. 저는 이게 하는 게 기뻐요. 그러면 그게 은사예요. 한 분이 하신 거예요. 우리는 보기에 많은 사람이 이게 아니고요. 각각 받은 사람이 은사 받은 게 각각 달라요. 이 사람은 이러고 저 사람은 저러는 거예요. 자, 고린도 12장 10절부터 12절 또 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동요탐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계속 얘기하죠.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그 은사만 너무 높이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도 치우치는 거죠. 손이 많이 일하고 발이 그냥 딱 서 있으니까 손만 칭찬받을 수 있냐고요. 손이 칭찬받으면 온몸이 다 칭찬받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예언의 기도를 받고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이란, 우리 지금 대부분 예언이 아니고 대언이에요. 대언. 미래를 이야기하는 건 그게 이제 예언인데 그냥 우리가 고린도서 14장에 나오는 대부분의 그 예언의 얘기는 대언이에요. 위로하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덕을 세우게 돼 있어요. 덕을 세우는. 덕을 세우지 않는 예언은 예언이라고 보지 마셔야 돼요. 누가 예언했는데 당신 회개하고 교회에 100만 원 헌금하면 하나님이 그 죄를 풀어주신대 이러면
옛다 거짓놈아 이러면서 욕하고 나오셔야지 그러시냐고 이러면 안 되는. 이 까딱 잘못하면 이상한 쪽으로 이상한 기독교 무당처럼 가는 경향이 많이 있다고요. 그런데 예언이 그렇다고 잘못된 거냐? 그렇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예언을 통하여 권면하고 다른 사람의 덕을 세워요. 그의 마음을 풀어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들을 덕을 세우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뭐 다양한, 제가 은사에 대해서는 지난 금요일날 은사와 한번 쭉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러하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변화되어진 마음으로 이 땅에 어떻게 하나님의 보냄받은 자로 살아갈 것인가, 이럴 때 내 머리를 짜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했지라고 보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셔요. 그리고 그걸 주셨어요. 뭘로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나타나심이. 성령의 나타나심이 저 오순절 교단은 되고 장로교 교단은 안 되나요? 우리는 성령의 교단, 우리 장로교입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는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으면 안 되나요? 그게 아닌 거죠. 성경에 자꾸 얘기해요. 제가 무슨 장로교 교리를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있는 걸 갖고 얘기잖아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모임과 같이 교회 그러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그러하다고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 몸의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를 정통적으로 따지지 말고 성경으로 따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전에 이게 언제 했냐면 2013년 4월 7일 날 에베소 강의하면서 몸의 구조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교회 구조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성경에 에베소에 있는데, 에베소 4장 11절 12절에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이 오중직임이라는 이야기 나오는데 오늘날 이게 굉장히 핫 이슈인 게 오중직임을 신사도 운동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그런데 이걸 실제를 갖고 풀어보면 이미 사회 구조는요 다 오중직임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오중직임의 이게 제가 보기엔 한국의 신사도 운동 하는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못해갖고 그 사람들 때문에 엉망으로 가요. 그 사람들이 이르고 얘기해놓고 자기가 사도라고 자기 머리에 자기 안수하고 사도라고 이따위로 일하니까 진짜 신사도에서 이야기하려는 메시지가 뭔지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저보고 신사도주의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무슨 사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오중직임이 지금 교회 안에 어떻게 풀어져야 되는가. 이 오중직임이 풀어지는 단계도 5단계예요. 첫 번째, 모든 성도에게 주어지는 단계. 두 번째, 은사로 주어지는 단계. 제가 오늘 이 두 번째 단계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것이 은사를 갖고 교회에서 사역하게 되는 단계. 그리고 교회를 넘어서 외부적 사역을 하게 되는 단계. 4단계. 그리고 이제 이게 아예 직임으로 인정받는 단계. 자, 이걸 하나씩 보면 복음 전도자. 제일 처음에 우리는 누구나 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믿으시나요? 누구나 다 복음 전도자예요. 그렇죠? 복음을 전해야 돼. 이건 다. 그러나 복음 전도자라는 직임이 있느냐? 이건 또 별개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 전파하는 은사가 있어요. 우리 전에 계셨던 김기정 장로님이요. 그분은 토요일마다 계속 원곡동 가서 누가 얘기하던 계속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이제 피켓까지 들고 그 다음에 저한테 계속 요구했는데 제가 그걸 다 부응을 못 해드렸어요. 목사님 러시아어로 복음 전도 해서 주세요. 중국어로 해주세요. 그래서 스피커에다가 각 나라 언어로 넣어가지고 자 이게 안 되니까 스피커 틀어가면서요. 본인이 그 지영우 목사님 그거 보고 또 똑같이 러시아어로 중국어로 무슨 어로 이게 피켓 해주세요. 그 했던 샘플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토요일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해요. 왜요? 복음 전도자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럼 그 은사가 있으신 분은 그 은사를 사용하게 돼요. 각 지체가 다양한 것처럼. 그래서 지역교회 안에서 이 사람은 전도사가 아니고 전도자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교회 안에서 사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 인정되어지고 외부로까지 나가기 시작하면 광범위적인 전도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아예 이걸로 온 세계에 인정받게 되어지면 그는 복음 전도자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교회 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분은 교회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는 복음 전도자였어요. 한 교회를 한 게 아니라 복음을 어디 세계를 다니면서 하는 복음 전도자였어요. 그래서 그의 직책임이 목회자가 아니고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인 거예요. 이 다르다는 거 이해되시죠? 그리고 교사 같은 경우는 가르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다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이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죠. 믿으시나요? 그러니까 1단계는 모든 성도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르치는 은사가 임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 은사가 임하면 교회에서 교사를 해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가르침의 은사가 있으신 분은 어떤 걸 설명하면 사람들이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설명해도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오늘 똑같은 설교를 듣고 나가면서 오늘 목사님 무슨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냥 자기가 들리는 얘기 3마디 하시는 분 있고, 한 번 딱 들었는데 그냥 쫙 요점이 정리되면서 목사님이 이 얘기 하셨어 라고 하시는 분이 있고, 이게 가르침의 은사가 있으신 분과 차이점이에요. 이번 목요일 날도 어떤 목사님 찾아와갖고요, 막 고민해요. 제가 그거 왜 고민하냐고, 이거 아니냐고 했더니 어떻게 한마디로 그걸 정리하세요? 그래서 자기 알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딱 한마디 하면 이해가 팍 된대요. 저는 좀 이런 가르침에 대한 은사가 하나 주신 게 있죠. 그럼 막 너무 많으면 정리가 안 되면 저는 화가 나요. 그러면 그거를 정리를 해야 돼요. 오중직임도 워낙 정리가 안 돼서 이 표 제가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이해를 못하고 제가 이걸 그쪽 가서 막 강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신사도 운동 한다는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가르치는 은사는 하나님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에 굉장히 하나의 은사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분들이 교회에서 가르침을 해요. 주일학교 교사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이 셀 리더, DNA 이런 분들이, DNA 리더 하시는 분들이 계속 말씀은 이렇게 읽어야 돼,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이러한 분들이 이제 외부로 나가기 시작해서 밖에 나가서 가르치고 이런 티칭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광범위적인 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아예 외부에서 이 사람의 티칭은 정확하다, 이 사람은 티칭, 교사로서의 직임이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위나 아래나 똑같이 가르침인데 모두가 다 가르쳐야 됩니다, 이 얘기도 맞고, 어떤 사람에겐 가르침이 아예 직책이 되어서 이 사람의 목적은 가르치는 것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직책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목사도 우리는 다 자꾸 직책만 갖고 얘기하는데, 목사의 가장 개념은 목양한다는 개념이잖아요. 양육한다라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데, 사랑과 긍휼로 사람을 양육하는 것에 굉장히 그 마음이 부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양육할 줄 알아야 돼요. 믿으시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에게 그렇게 양육할 수 있는 은사를 부어줘요. 어떤 사람은 꼭 양육한다는데 맨날 혼난만 돼요. 그래갖고 양육이 아니라 애를 완전히 잡아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별 얘기도 안 하는데 애가 막 쑥쑥 잘 크게요. 이게 벌써 어떻게 접근하느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목양적 은사. 그러니까 지금 저희 교회 안에서는 셀 리더가 목양적 은사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다 셀 리더들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치 어미의 마음, 아비의 마음과 같이 그 사람을 품게 되고, 그 사람이 아프면 같이 아프게 되고, 그런 마음이 부어진다고요. 이런 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일단 1차적으로 교회 안에서, 제가 왜 이 1차적으로 얘기하냐면, 교회 안에서 인정이 안 되면서 그게 안 되니까 외부로 나가서 4차로 나가려고 그래요. 4단계를. 외부적으로 해서도 안 되는데 밖에 나가서 되겠냐고요.
이 공동체 안에서 먼저 이것이 이 사람에게는 사람을 양육하는 목양의 은사가 있구나라는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밖에 나가기 시작하면 가서 교회를 세우는 거죠. 공동체를 세우고요. 근데 내부적으로 본인 교회에서 안 되면서 밖으로 나가서 나 이런 은사가 있으니 내가 가르치겠다. 가르치면 탁월할지 모르지만 교회를 깨트려요. 공동체를 깨트려요. 가정을 깨트려요. 여러분, 이 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아예 직임으로 딱 갈 때, 직책으로 갈 때 목사의 직임이 있다라는 거죠. 머리 잘 돌아가시는 것 같습니다. 보기에. 자, 선지자는 막 무서워갖고 막 예언하고 막 말하기 전에 네가 뭔 말할지 내가 이미 다 알아. 이러면서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신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모두 다 예언의 영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누구나 다 예언할 수 있다고요. 믿으시나요? 우리가 지금 이 1단계,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장래일을 알게 하신다고요. 누가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요. 이건 은사가 없어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적 차원의 예언의 영이 있다고요. 믿으시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사로 주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은사로. 그럴 때는 그 은사를 갖고 이제 자기 개인이 예언의 은사를 사용하는 것을 훈련해야 돼요. 이 훈련 진짜 호떡하게 해야 돼요. 예언의 은사, 이 공동체 안에서 이걸 훈련하려면요, 진짜 딱 본고 외에 자기의 생각 1%만 더해도 스톱, 한 달 금식 이렇게 가야 돼요. 뭐 가는데 뭐 차가 보였어. 집사님, 하나님이 차를 선물로 주실 거라고 그런가 봐요. 이게 벌써 자기 생각 는 거예요. 하나님이 차를 주시겠다는 건지 차를 없애겠다는 건지 어떻게 알아? 그냥 차만 보였으면 자기식으로 주시겠다는 얘기는 자기가 붙여놓고 그냥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차를 보여주시네요. 이러면 되는 거 가지고 거기다 꼭 자기 생각을 붙여요. 준다는데 뺏는다는지 이렇게. 자기 생각 들어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자기가 마음대로 그걸 갖고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품의 훈련이 안 되면 예언의 은사는 굉장히 능력이 있는 것인데 잘못 사람을 죽일 수가 있고 조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험할수록 주의사항이 많은 거죠.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예언의 은사를 갖고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 사역의 중보자의 사역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는 초기에 이제 중보팀 따로 있었죠. 지금은 운영 안 하는 건 저희 이제 온 교회가 이걸 풀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셀에서 모든 리더들이 이런 단계를 가도록 아예 전체적으로 풀어놓은 거예요. 이거를 또 요즘에 보니까 뭐 오중직임의 교회 그래서 무슨 중보팀 따로 있고 예언팀 따로 있고 축사팀 따로 있고 뭐 신유팀 따로 있고 각각 팀이 있어갖고 한다 뭐 이렇게 하는데 물론 어느 면에서 그게 필요할지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뭐든지 삶으로 풀어내야 된다 이 주장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한 사람만 중보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걸 풀어놔서 같이 갈 수 있게 가야 되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인정돼서 드디어 외부로까지 나가기 시작하면 예언적 사역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게 덕이 세워지면 이 사람은 선지자적 직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선지자적 직임이 있다. 이게 이렇게 되기까지 검증 과정을 쭉 거쳐야 되는 거예요. 검증 없이 어느 날 산에 가서 내가 계시 받았다. 계룡산인지 무슨 산인지 내려서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런 이 오중직임을 그렇게 풀지 않으셨다고요. 사도. 오늘날 사도가 있냐 없냐 이걸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 모두는 다 이 세상에 보냄받은 자예요. 사도는 아니냐가 아니라 사도적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잘 얘기하셔야 돼요. 나는 사도다 이러면 진짜 이단 소리 따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들을 세상에 보낸다고요. 우리도 이 땅에 보냄받은 사도 보냄받은 자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사도적 삶을 살아야 되는 그와 같은 성도들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아니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지 않으셨어요? 혹시 사탄에게 보냄받은 거 아니세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이 세상에 보냄받은 자라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에게 은사를 부어줘요.
그래서 정말 나는 오히려 이렇게 보냄받아서 그런 것에 사역하는 것에 마음이 먼저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굳이 얘기하자면 선교사들이요. 저희 형도 선교사잖아요. 요즘 가끔 만나면 그런 얘기해요. 지금 뭐 하도 많이 아파갖고요. 방글라데시에서 한 30년 있다 보니까 뭐 안 아픈 데가 없더라고요. 오면 일단 병원부터 가는 거예요. 이거 고치고 저거 고치고 그냥. 안양 샘병원이요. 부도가 난 이유가 선교사님이 하도 많이 와갖고 선교사님들을 거의 무료로 해줬는데 그래갖고 막 회사 다른 의사들이 막 안 된다고 그런데 그 아들이 맡은데 아들은 더 했어요. 그래갖고 부도가 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또 축복하셔갖고 그 병원 살리셔서 또 하나 내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뭐 정령 선교사님들 오면 다 뭐 거기 가서 이제 진료받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가고 싶잖아요. 그런데 나 죽으면 방글라데시에 뼈를 묻어줘 이러고 있어요 지금. 방글라데시에 뭐가 이렇게 좋아? 그러면 너무 좋대요. 방글라데시가 아름답대요. 아름답긴 뭐가 아름다워? 비 오면 90%가 땅이 다 잠기는데 비가 우기에 비가 오면 국토의 90%가 땅에 잠겨요. 물에 잠겨요. 그런데도 거기가 아름답대요. 방글라데시 사람 다 된 것 같아요. 방글라데시는 막 비가 와서 이게 집도 잠기잖아요. 그럼 지붕 위로 올라가요. 그 지붕 위에 올라가서 와, 비 오는 하늘이 너무 아름답다. 난 행복해. 이런 사람들이 방글라데시 사람. 우리 세계에서 행복 지수 1위. 그런데 선교사에 이런 직임과 은사가 있으신 분은 그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왠지 이런 사람은 외국에 가고 싶고 외국에 가면 여기가 더 좋은 것 같고 본인은 막 여행이 좋아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은사가 있는지. 그래서 이렇게 보내는 사대적 사역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이게 가는 것과 오는 것의 균형을 어떻게 잡느냐.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또 보내는 교회, 가는 교회. 이걸 어떻게 잡느냐. 이거 고민하다가 테리토리얼 처치라는 영역교회 이 개념이 딱 잡히고 이것이 기도재단의 1:1 양육이라는 것이 딱 잡히면서 이걸 딱 풀게 된 거죠. 그래서 파송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을 파송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재단이 되어지고 우리 가정이 되어지는 사람이 가서도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거죠. 지금 내가 안 되고 내가 그냥 일만 하는데 가서 또 일만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광범위한 사역으로 가기 시작하면 사도적 직임이 있는 거죠. 사도적 직임은 뭐 목사보다 더 높다 낮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의 직임은 자기 교회를 내려놓고 오히려 돌아다니면서 순회 전도자와 같이 돌아다니면서 각 교회를 세워주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거 굉장히 힘들어요. 5단계 이해되시겠어요? 오중직임의 5단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각 은사가 나타나게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교회 안에 이렇게 한데 모여 있어요. 한데 모여 있고 각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4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5단계에 있는 5의 직임에 있으신 분이 다 모여 있을 때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한쪽으로만 있지 않고 함께 이렇게 뭉쳐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것처럼 성도를 온전케 한 개인이 이해되시죠? 예. 여러분 모두가 다 선지자적 사명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보냄 받으셨습니다. 모두 다 성도들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모두가 다 사람을 양육해야 됩니다. 모든 성도가 다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중직임이 다 기본적인 것으로 나한테 다 있다고요. 근데 이것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은 은사가 드러나서 가는데 이 은사가 이제 점점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그 달라진 것으로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을 하기 시작해요. 어떤 분은 진짜 양육하는 것에 은사가 있고, 어떤 분은 뭐 만드는 것에 은사가 있고,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뭐 청소하는 것에 은사가 있고, 나는 막 그릇이 깨끗해지는 거 보면 마음이 너무 기뻐. 이러시면 설거지 은사가 있으신 거고. 이러면서 각 교회 안에 여러 직책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오정직임 안에서 외부로 가기 시작하면서 점차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들을 세우고 돕고, 다시 얘기하지만 3단계를 거치지 않고 4단계로 넘어가는 큰 착각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 교회 안에 먼저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이 외부적으로도 공인될 때, 이 사람은 사도적 직임이 있다, 탁월한 티칭의 교사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날 이것도 너무 혼탁해갖고요, 하여튼 말이 안 되게 얘기를 해요. 이해되시죠?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은사가 정리하는 게 보통 30가지. 이거 중보기도 학교 때 다 한 겁니다. 제가 전에 하는 게 하도 많아서 여러분이 지금 오시는 분은 잘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 파란색 성령으로 말미암은 이쪽만 은사라고 생각해요. 축사와 영분별, 믿음, 치유, 방언, 통역, 기적, 기도의 은사, 예언, 고난, 방언. 이것뿐만 아니라 사도의 은사, 그러니까 보냄받은 상담, 전도, 도움, 지도력, 선교사, 섬김, 목양, 독신도 은사라는 거 아시죠? 은사 없이 그냥 홧김에 나 혼자 살아, 이건 은사가 아니에요. 독신이 아니에요. 그 가르침 뿐만 아니라 창의력, 예술성, 전문적인 기능, 기부. 어떤 분은 정말 막 너무 다른 사람 주면서 너무 기뻐요. 아까운 게 아니라 주면 줄수록 막 기쁨이 넘치시는 분이 있어요. 이건 구제 은사, 이런 쪽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손님 대접하는, 지식, 긍휼, 음악, 조직, 자원한 가난, 스스로 가난하게 되고자 하는, 그리고 지혜. 이거 다 은사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게 24가지예요. 그리고 공인적으로 인정된 게 4개 더 있어요. 28가지고요. 그래서 각 삼위일체 하나님이 각각 은사를 다양하게 나타나게 했다고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내 은사는 뭐지? 난 이거 다 할 거야. 교만을 회개하세요. 나는 그걸 다 해서 내가 선지자가 되고 말. 그게 내가 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한 단계 한 단계를 다 마스터해야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내 은사가 뭔지를 발견하고 내 은사가 뭔지를 개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말씀으로 또 다시 정리해야 돼. 에베소 1장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우리 자꾸 착각하죠. 하나님 왜 안 주시는 거야? 하나님 되게 깍쟁인 것 같아. 막 내가 때를 써야 준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젠 좀 아시겠죠? 내가 이 세상에 잡고 있는 게 워낙 많아서 줘도 못 받아요. 이것저것 손에 다 잡고 있어갖고 하나님 줘도 이거 놔야 받는데 이 세상에 있는 걸 워낙 많이 받고 있었고 이 욕심 저 욕심에 다 잡고 있어갖고요. 하나님 주신 걸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다 주시기로,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변화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따라갈 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와 신령한 것들을 다 주기 시작하신다. 이게 없으니까 내 생각, 내 노력 갖고 해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치는 거죠. 고린도전서 14장 1절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아멘. 신령한 것들을 하되 성령이 내 안에 원하시는 것들이 영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그런데 그거를 마음엔 감동이 되는데 난 못할 것 같아. 나는 능력이 안 돼서 안 될 것 같아.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고 구하라고요. 구하라고요. 저도 정말 이렇게 아버지한테 안 구하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어느 날 하나님께 잘 구하지 않더라서 심각하게 고민해 봤더니 아버지한테 안 구해요. 왜 안 구하는가 봤더니 형에 대한 상처 때문에요. 형은 지 좋은 것만 맨날 샀어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맨날 형 없는 데서 저한테 저거는 꼭 첫 번째 알바 해갖고 엄마한테 선물 안 주고 지 사고 싶으면 기타 딱 사고 버리고
저런다고 막 욕을 바가지. 그러면 제가 그걸 들으면서 나는 절대 요구하지 말고 어머니가 기뻐한 걸 사드려야지 이러면, 누나한테 막 서운한 걸 저한테 얘기하면 또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절대 그러지 말아요. 제가 정말 착한 애인 줄 알았어요. 이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이상하게 작동됐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이 인간 그런 인간 아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구하질 않았어요. 근데 희한하게 그러다 어느 날 첫 번째 구한 게 뭐냐면요, 난 시시하게 기복적인 거 안 구하겠다 막 이랬거든요. 뭐 복 많이 받으려고 주의를 한다 이런 거 안 하겠다 막 이런 거 막 속으로 결심하고 이랬었는데 왜 했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 나에게도 눈물을 주십시오. 나 정말 우울할 때인데 막 이 감정을 꽉 묶어 놔가지고 눈물이 안 나네. 큰일 났습니다. 이랬더니 5초 안에 응답이 되더라고요. 눈물이 들면. 구하는 걸 하나님 주세요. 신령한 걸 주세요. 다양하게 하나님이 주시기로, 주님은 못 줘서 안 드린 거예요. 거꾸로예요. 그럼 부모가 자녀 보면서 그렇지 않나요? 할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해주고 싶죠. 우리도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죽하시겠냐고요. 왜 구하지 않느냐고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느냐. 내가 돈이 없어서 못한다. 왜 하나님께 구하지 않냐고요. 아니 맨날 돈만 있으면 엉뚱한 데 갖다 썼었으니까. 하나님 지금 뭘 훈련해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쓰는 훈련이 되어야 저도 엉뚱한 데 쓰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쓰는 그 성품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얘다 알아서 받아라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너무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이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소원을 갖게 하세요. 나 저거 하고 싶다. 내 이기심 때문에 이것저것 다 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내 안에 정말 내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 생겨요. 나 저렇게 하나님께 온전함으로 드리고 싶다. 이런 내가 주를 위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할까? 그런데 마음속에 어떤 분은 막 이렇게 소망이 생겨요. 그런데 이 소망의 대부분은요,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조그만 거, 요런 할 수 있는 좀 신경 좀 더 없어. 이런 게 아니고요. 하고 싶다 그러는데, 난 못해. 이게 자동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난 못하니까 관둬야지. 이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 구하라고요. 그걸 내가 할 수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좀 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구제 좀 했지. 내가 봉사 좀 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마음의 소원이 드는데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미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다 주셨어요. 주를 믿는 순간에 이미 다 주셨는데 그게 안 될 것 같으니까 다 접어놓고 다 묶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풀어놓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성령과 은사를 부어주세요. 나타나게 하세요. 아주 이게 역설적이잖아요. D.L. 무디. 그 다음 구두 닦는 사람이었어요. 초등학교를 안 나왔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회개 역사가 일어나요. 미국에서요. 영국에서 그 캠브리지에 초청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학생들은 막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교수님들은 문법이 135개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놀라운 건 문법이 틀려도 하나님 역사하세요. 문법이 맞았는데 다 줘라. 이건 뭔 소리 있겠냐고요. 그는 진짜 배움이 없고 그것 때문에 컴플렉스일지 모르고 말하는 것이 문법이 틀리고 막 틀리는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왜요? 그의 마음속에 정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주일학교 교사인데 설교를 한 번만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어느 날 하게 됐어요. 근데 완전히 죽을 썼어요.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구하고. 그랬을 때 그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 그에게 부어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구두 닦는 사람이 학교도 제대로 다녀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겠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니까, 여러분 D.L. 무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어마어마한 복음 전도자예요. 이게 그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거라고요. 그 마음에 소원함이 있으면 그걸 그냥 딱 접지 마시고, 하나님, 내 안에 이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께 구합니다. 나는 이게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으로 능력을 부으시면 도대체 안 될 일이 뭐가 있겠냐고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십시오라고 마음에 소원함을 두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행하게 하세요. 근데 그 소원하는 마음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이 그냥 어거지로 시키시는 법이 없어요. 내가 왠지 외국에 가서 선교하고 싶은 마음을 부어주세요. 막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게 만들지 않으세요. 안 가면 돼요. 그걸 뭐하러 가요? 하나님은 내 안에 그 마음을 주신다고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소원하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기적인 타락되어진 마음으로 구하는 소원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은 소원하는 마음이요. 여러분 있으시죠? 내 평생 소원 하나도 없으세요? 약간 모든 인생을 다 포기하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그러면서 13장에 사랑장이 나오고 13장에 방언과 예언장이 나와요. 그래서 더 큰 은사가 사랑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사랑이 은사라고 얘기하는 적은 없어요. 그거는 성품이에요. 자세이고요. 그러면서 사랑장이 처음에 뭐죠? 내가 천사의 말과 뭐죠? 천사의 말이요. 방언이요. 방언의 은사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올, 이건 뭐예요? 구제의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랑은 자세를 얘기하는, 그 사람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사의 최고의 은사가 사랑이다. 그걸 은사로 풀기 시작하면 사랑이 없는 것도 나는 괜찮아. 지체가 다양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하잖아요. 디모데후서 1장 6절이야.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뿌리를 뜯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침체 가운데 있을 때 그를 위해서 특별하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사도 바울이 그에게 안수해 줄 때 하나님의 은사가 부를 듯 일어나게. 여러분 그 전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의 첫 번째 감독으로 세우고, 감독으로 세우며 기도했을 때 그에게 부어졌던 하나님의 예언과 하나님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가 나이가 적기 때문에 오히려 침체에 빠질 것이 아니라, 네가 나이로 일하는 게 아니고 너에게 부어졌던 은사가 부를 듯 일어나게 하는, 그거를 네가 생각만 해도, 기억만 다시 해도, 아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지라고 부를 듯 다시 일어나게 된다고요. 그가 에베소에 있을 때 나이가 어리다고 시비 걸고 또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엉뚱한 얘기하고 이럴 때, 난 나이가 어려서 얘기도 못, 이런 게 아니었고, 그것 때문에 주눅 들었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부어진 은사가 무엇인지 다시 부를 듯 일어나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제가 저에게 할 수만 있으면 자원하는 분위기로 도는 거예요. 자원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시켰대. 제가 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저는 이 부분에 이게 좀 문화를 바꾸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막 어거지로 한다. 저는 이게 어거지로 해서 될 일은 절대 아니에요. 제가 그 얘기는 눈에 얘기하잖아요. 막 억지로 할 필요가 없어요. 뭐 없으면 그냥 박수 치면서 찬양하는 거죠. 뭐 꼭 일렉이 있어야 되고 베이스가 있어야 되고 다 있으면 좋죠. 없으면 박수 치면서 찬양하는 거죠. 그거 없어서 예배가 안 돼요. 곤란하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자원함으로 기뻐함으로 가야 되는데 이걸 뭐 사람에게 보이려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어지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안에 소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이 부를 듯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그 일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당하게 하신다고요.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시작.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아멘.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뭐죠? 교회 안에서 직책을 갖고 감독의 직분. 이게 몇 단계죠 벌써? 3단계요. 이렇게 되려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라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그 은사로 말미암아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저걸 부어주셨어 라는 것이 인정되어져서 그런 사람이 교회의 감독이 되어지고 직책이 되어지고요. 한국은 완전히 직책 문화라 이거 무슨 계급장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은 내 안에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성장하게 하셔서 그 은사가 나타나고 그 나타나는 것을 서로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로 하여금 그것으로 섬길 수 있게 하면서 교회의 몸이 지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 함께 자라나가는. 어떻게 제가 모든 걸 다 하겠냐고요. 제가 모든 걸 교회에 일어나 모든 걸 다 하겠냐고요. 불가능이죠.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그림과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데스티니가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이루도록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사가 쌓이면 언젠가 팍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 은사를 내 걸로 체질화시켜야 돼요. 그것을 자꾸 한번 두 번씩 해봐야 된다고요. 테스트 해보고 그리고 그것을 개발해야 된다고요. 어느 날 갑자기 내 손이 찌리리리리 아픈 사람에게 찌리리리 병든 자 나았음 찌리리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제가 송기조 장로님 그 간증 들었을 때 그분도요 처음에 그게 안 돼갖고요 그 집에 있는 애들한테 맨날 시험서 아프다면 일로 와봐 1년 반이 지나도록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도 병도 안 고쳐 지금 해봐야 된다고요.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좀 실수하더라도 실수할 수 있는 집안에서 아이들이 실수해도 너 실수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절대 하지 마 이렇게 되나요? 실수해도 괜찮아 해봐 그러면서 크는 거야 이러면서 집안에서 자녀들이 성장하듯이 교회 안에서도 한 번 실수하면 완전 끝 이게 아니고 그러나 이제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개발하고 성장해 가야 됩니다. 하나님 그와 같은 몸 교회를 원하셨어요. 이것이 또 교회마다 다양해요. 그 교회가 갖고 있는 특색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교회 보니까 또 다른 교회는 또 달라요. 그러면 누가 옳으냐 따질 필요가 없이 그건 직임이 다른 거예요. 그럼 그 교회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또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의 이런 역할을 하는 거고 우리가 옳다 그게 아니죠. 손과 발 중에 누가 옳다 그러겠냐고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더 크게 보면 온 세계의 교회가 그렇게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이건 오직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같이 연결되어 있지 않고는 이것이 함께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럼 이제 마음에 소원함이 생기십니까? 주님, 내 안에 이미 나에게 주신 은사가 다시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내 안에 소원하는 마음을 부어 주십시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마음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원함으로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부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소원하는 마음을 주셨다면 내 지금의 상황과 지금의 나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걸 천지창조 전부터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내 마음에 부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는 것은 지금 사탄에 의해서 여러 가지 빼앗기고 묶여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것이 풀어지며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주실 때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으로 내가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말씀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이 시간